전교인 수련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는데,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변화산 위에서 그 황홀한 그런 시간들은 그 변화산 위에서의 시간이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곧바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힘쓰며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이 녹록지 않아서 또 낭망할 일들이 생겨요.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리고 뭐 생각지 않은 사람과 또 관계가 틀어지고, 막 이런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럴 때에 낙심하기 쉬운데,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터득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만 해서는 이게 잘 몰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두드러져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서 뭔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열심을 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게 중요하다. 둘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상하게 여기서 막 그냥 편 가르기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기도대로 항상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을 내고 해야 되는 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평생 엎드려서 기도원 같은 데서 수도하면서 기도만 하다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막 애를 쓰고 막 그러면서 뭔가 교회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기도가 좀 부족해. 근데 여기는 기도만 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잘했다 그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서 이 순결한 모습을 내가 지키고 정말 주님만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죽으면 참 깨끗하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도를 왜 하는데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 도자를 쓰는 거예요. 빌고 비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비는 거예요? 뭔가 얻으려고 우리가 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녹록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 의롭게 살도록 그냥 놔두지 않아.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거기서 어떤 모습을 제일 먼저 봤어요? 변론하는 모습을 봤어. 제자들과 그 서기관들. 봐라, 니네들. 니네 스승이 없으니까 니네들이 뭘 할 수 있니?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니네들 그동안 사기친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변론의 목적은 뭐예요? 상대방을 눌러놓기 위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렇게 상대방을 눌러놓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꽉 눌러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야. 세워주는 거야. 세워주는 거. 상대방을 세워줘.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껴안아줘. 상대방이 잘못한 거 내가 대신 뒤집어 써줘. 이게 사랑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지 않아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세상 참 힘들고 험하고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 우리 속에 여전히 옛 성품이 있어서 이 정욕이 또 나를 막 잡아 끌고 가고 넘어뜨리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심각한 전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이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냥 뭐 배우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빨빨거리며 다닌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어떤 기도? 항상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 이 심각함이 지금 내 눈에 비춰지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느냐고.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 안 해요? 기도해요.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사람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기도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래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점점 극심하게 이 죄악이 막 판을 치고 정욕이 막 넘쳐나고 아주 우리 귀를 더럽히는 이 심각한 그런 소문,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귀를 막 그냥 유혹하고 우리 귀를 참 힘들게 만들어요. 세계 도처에서 지금 날라드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그거 필터링하지 않으면 그냥 내 이 심령 완전히 다 폭파시키고 말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없어요.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요. 점점 세상은 힘들어져 가요. 점점 세상은 나에게 참 고민거리고 고통거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 이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걸 주시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제대로 보면서 내가 대처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대가 얼마나 심각한 세대인지 충분하게 오늘 본문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이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막 횡행하고 있습니까?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한다는 거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여러분 지금 우리 처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이 권사가 소식을 전해왔는데 지금 카나다에는 이 도처에 한 40군데에 지금 이 산불이 났다는 거. 한 군데도 아니고 40군데 이 동시자발적으로 지금 막 불이 나가지고 이거 가서 끌 수도 없대요. 엄청나기 때문에 끌 수도 없대. 그럼 어떡하느냐? 11월쯤 되면 그때가 우기야. 그러니까 그때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가까이에 불이 있으면 소방서가 쫓아가서 불을 꺼주기도 하지만 이건 저 먼 산, 얼마나 넓어요, 그 땅덩어리가. 근데 그런 불들이 막 일어나고, 요즘에 세상에 이 모든 자연 법칙이 다 깨지는 것 같아.
아니, 한 번도 눈 오지 않는 그런 곳에 막 눈이 쏟아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뭐 언젠가 이 뭐 돌 같은 우박이 막 쏟아진 적도 있고, 태풍이, 이 태풍이라는 게 나름대로 이 정해진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이제는 제대로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번더를 거쳐간 그 태풍도 이게 기후, 뭐 기상 변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저쪽에서 내려오는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태풍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지자로 이리저리 가고 이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왜 다시 또 틀어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를 관통해 지나가게 만들고, 이건 이제 사람들이 이 태풍의 진로를 뭐 이제는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꾸 망가져 가고 있다고, 세계가. 이 지금 자연이 다 지금 망가져 가고 있다고요. 어떡할 거냐고. 두렵지 않아요? 저는 두려워요. 그런 거 보면. 그것뿐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상으로 뭐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유초등부 애들한테도 이 마약이 팔리는 거 알아요? 마약? 그 정도의 차이겠지만, 마약의 정도 차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마약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거 지금 막 판매가 되고, 막 그러다가 뭉치로 걸리고, 뭐 이런 것들만 지금 뭐 뉴스에 보도되는 거지, 이 심각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야, 어쩌려고 이래. 참 말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왜 말세에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느냐고. 제대로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 또 이런 심각한 뭐 자연재해 현상, 뭐 별들이 떨어지고 뭐 심각한 일들이,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진과 뭐 태풍과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죽음 상태로 막 몰고 가는 그런 일들 전에 이런 예수 믿음에 대한 이런 시험이 먼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각한 일들이 있을 때 변명할 거 생각하지 말래.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어서 그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주님은 또 그것도 약속했어요. 심각한 것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그리고 친구가, 벗이 너희를 그런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예수 믿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내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을 끼고 돌아가는 정세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그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멸망이 가까운 걸 알아라. 그 다음에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하늘의 별, 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쭉 하셨어요. 쭉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 세대는 다 지나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고 이정표를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 여기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방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막 순종하고 헌신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둔한 사람들은 뒷북치잖아. 항상 잿돼지 탁탁탁탁 그걸 못 맞춘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뒤처져져. 그렇게 뒤처져지다 보면 이 뒤처진 사람, 말미에 막 처져진 그 사람은 항상 마귀의 표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 광야 생활할 때 항상 뭐 아말렉이 쳐들어오거나 이럴 때 항상 그 진행하는 그 말미에 있는 그곳을 치는 거예요. 약탈하고 침략하고. 똑같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둔해지면, 그래서 자꾸 밀려나면, 그래서 저 말미에 이르게 되면 항상 마귀의 표적이 돼요.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힘들어. 뭘 좀 잘해보려고 막 발버둥 쳐도 저 말미에 이른 사람들은 차고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 세상이 그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둔해지면 자꾸 뒤로 밀려나. 이렇게 밀려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잖아. 스스로 조심하라. 3가지 얘기했어. 방탕하지 말아라. 여러분, 방탕이 뭐예요? 선로 위로 가는 이 기차가 그 선로도 없이 가겠다고 그냥 막 탈선하려고 막 그렇게 그냥 막 애를 쓰는 게, 그게 방탕이에요. 술 취하는 거. 술 취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헌금을 했는데 왕창 했어. 보니까 술김에 한 거예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건 잘못한 거니까 달라 그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웃기는 일이냐고. 이 술 취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면 또 괜찮지. 근데 이 술 취한 김에 사람을 패기 시작해. 사랑하는 사람을 패, 자녀들을 패, 이웃 사람들을 패. 제 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걸 핑계로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느냐?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술 취하면 안 돼요. 술은 입에도 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생활을 하면서 염려가 자꾸 쌓이면 그 생활이 되겠어요? 생활이 되겠냐고. 생활의 염려가 파고들 정도로 나에게 심각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염려거리를 그냥 한순간에 확 그냥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이제부터는 기뻐해라. 그러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냥 염려하지 말래. 그냥 염려하지 말래. 내 손에 쥐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염려하지 말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생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아. 먹을 거 없다고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조지 뮬러의 자서전 같은 것들을 보세요.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 염려할 시간이 없어. 아, 빵이 없는데요. 고아원 운영하면서 고아들에게 줄 빵이 없대. 염려하지 않았어. 그냥 그래. 그리고는 그냥 자기가 엎드리는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운동장에 그냥 이 빵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 빵이 배달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좀 떨어진 빵 공장에 불이 났어. 그 사람들이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거 팔 수 없으니 이거는 그냥 고아원에 보내자. 그리고 고아원에 보내서 고아원에 빵이 떨어진 걸 알고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말 믿음대로 사는 거야. 믿음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 어려워. 지금 당장 뭐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이게 풀어져 갈 텐데 이거는 안 주시고 그냥 염려하지 말래, 나한테 맡기래. 그 믿음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그런데 그 서는 날과 비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말세의 이 극심한 징조들이 막 그냥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 오실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례하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과연 내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심각한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이거 이겨보려고 막 그냥 몸으로, 돈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재능으로 뭐 그거 대처하고 뭐 거기 헉헉거리며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미련해 보이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그 참 미련해 보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래요. 하나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 다른 하나는 주님 앞에 설 나를 생각하고 이 세대에 극심하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내가 지혜롭게 대처해 가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고 오히려 그 심각한 어려움을 향하여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외쳐야 될 때는 외치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참 제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 둔하여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